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은 교회 표를 그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런 제목인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교회 부흥의 4가지 요소들을 잘 설명해 놨는데 우리 2026년 수정교회는 제가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100배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입을 크게 열어야 되니까 100배만 따가지고 100배로 부흥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100배로 부흥되면 대형교회가 되잖아요. 원래 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약 120명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 5,000명씩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번만 외쳤겠습니까? 외칠 때마다 5,000명이면은 100배가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델 이야기입니다. 모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속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모델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역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이 역사는 단회적이다고 신학교에서는 늘 배웠습니다. 배울 때 이 오순절 역사는 교수들이 단회적으로 끝났다. 그런 역사는 이제 안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역사로 보면 그거는 죽어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어찌하여 역사가 됩니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계속 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아버지인데 이왕이면 너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하라는 말이에요. 입을 막 찢어가지고 크게 열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시편 81장 10절에 이어서 11절 12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현상대로만 말을 하니 너희
완악한 그대로 내가 그냥 버려두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하면 좀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이고, 현상을 말하면 합리적이고 약간 이성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상으로 말해야 맞는 말이지 믿음으로 말하면 허황된 말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수련교 올해는 100배로 부흥하는 교회, 대형 교회가 되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가엽니다. 배로 부흥돼도 대단한데요, 100배로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요즘 맛이 좀 갔나 이렇게. 그러나 이건 맛이 간 것이 아니고 입을 열으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한번 열어본 거예요. 이왕이면 성경에서 제일로 크게 연 것이 100배더라고 보니까.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는데 100배로 복을 받았다. 100배. 이삭도 그 해에 100배로 복을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100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을 안 하고 계속 현상으로 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현상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도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0정탐꾼은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상 그대로를 갖다가 전했습니다.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기는 맞지만은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더라. 안악조선이 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우리가 차이가, 우리는 메뚜기고 그거는 거인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전했더니 99.9%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괜히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때 여기 데려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해서 이제 난리를 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6절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되 아니다.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기리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저들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밥이라 그랬는데 이제 번역을 먹이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유명한, 우리가 가장 외우기 쉬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이거 외워놔야 돼요. 민수기 14에다가 14를 더하면 얼마예요? 2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더하기 14, 28. 그러면 뭐냐? 네 말이 내 길리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교회 부흥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고 했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말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가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만도 좋은데 거기다 참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좋다는 말을 원래는 토부,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이 토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이 토부거든요. 원래 선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좋으심이란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별로 안 어려운데 하나님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이 크게 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김용진 전사님 믿음으로 말하면 회사 잘립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세금 국세청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을 안 해요. 계속 현상으로 말을 하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입을 크게 열지 않고 너희들이 날마다 현상으로 말을 하니 너희의 완악함대로 내가 버려두리라 그랬어요. 완악함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을 완악함이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완악함이라 그래요. 말씀에. 아니, 하나님께서 입 크게 여는 것도 어렵습니까? 입 크게 여는 것도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냐면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그러면 그 비합리적인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으로 말한 10명은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자기들 말한 대로 됐잖아요. 비현상으로 말한 요수와 갈렙도 그 비현상이 현실이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말만 바꾸면 올해는 되게 돼 있어요. 입을 크게, 입은 열 거 크게 여시다. 그래, 우리 수영교인들은 내가 갈 때에 이쑤시개를 하나씩 줄 테니까 안 되면 꼽아갖고 하여튼 크게 열어갖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현상에 눌려갖고 살지 말고 현상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게 하고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의 4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첫째 원리는 뭐냐면 이 사도들로 인하여 4절에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정교회에 병든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정말로 여러분 안수 받으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주의 종들로 통하여 일어날 때에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세계에서 제일로 큰 교회인 여의도 승부공교회의 사례를 한번 들어가 갖고 그 교회의 역사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냐 그랬더니 보니까 1958년에 은평구에 있는 대조동, 그게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 자택이에요. 자택에서 교회를 조영기 목사님하고 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는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최자실 목사님 그 책이 한 권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면 그 개척 당시의 이야기가 잘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회가 금방 부흥된 것처럼 된 게 아니라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붕이 안 되는 교회가 성도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대조동 이쪽이 전부 다 논밭이었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내가 찬송 좀 불러줄게요. 그래가지고 찬송 불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1년 정도 막 계속 전도를 다니는데도 성도 한 명이 없으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대조동을 교회가 어디냐면 엉덩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전도를 하다가 엉덩이를 걸어 올라가는데 팔에서 뭔가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걱지걱지걱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이제 그때 전도했어요. 고무신을 신고 밑에 물이 아니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발에 물이 지걱지걱 했더니 발이 껍질이 벗겨져갖고 터져갖고 피가 나가지고 이제 그 피가 고여갖고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가 전도해도 교회 한 명도 부흥도 안 되는데
뭐 할 거냐 해가지고 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가방 있잖아요. 전도 가방을 그냥 저 논에다가 확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난 전도 안 한다 이제. 네. 그 던지는 순간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10m 앞에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 가방 던진 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저 보고 있더래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니만 걸었냐? 나도 니하고 똑같이 걸었다.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전도가방을 던져 주다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데가 없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이 무성이 엄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중풍이 걸려갖고 애를 5명 낳았는데 그 할렐루야 아줌마가 나와요. 애는 5명인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이 어머니는 중풍이 걸려갖고 누웠으니까 애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가보니까 막 애들이 어린데 그냥 그 똥오줌을 막 다 그냥 싸놓고 벽에다가 다 발라놓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그래서 이제 가서 청소를 해주고 그 무성이 엄마 앉혀놓고 찬송가를 불러준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걸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10시에 출근해가 그 집에 막. 그러니 무성이 엄마가 어느 날 전수아님 나 살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어제 꿈을 꾸는데 우리 집에서 생쥐들이 나가는데 이 생쥐가 뭐냐 그러면요 가난마귀들이거든요. 생쥐가 나가는데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서 막 방언하고 기도했더니 이 중풍이 났은 거예요. 최초의 이 사람이 순복음교회 교인인 거예요. 20식구가 최초의 그 교회 전도사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표적이 일어나면서 소문이 나게 중풍병 다 알잖아요. 이 무성이 집이. 그러니까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표적을 통해서 부흥된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1장 14절에 모여서 전혀 기도가 없었다. 그러더니 2장 14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43절에 기사들과 사도들의 기사가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이렇게 4가지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올해는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기관에서도 좀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월요일 날은 우리 일란정교대, 화요일 날은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44절에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함께 모여라는 말, 함께 모였다는 말은 서로 화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 말씀을 실천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화목하며 모임에서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은 서로가 여러분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끼리에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약한 부분을 허물이라 그러거든요. 약한 부분. 각자는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약한 부분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좋은 부분을 말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우리 백은사님한테 얼마나 좋은 것만 있는데요. 네. 좋은 건 너무 많아. 네. 근데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약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면 화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좋은 부분을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분을 말하면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화목이 될 때 이것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인들이요, 올해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든지 기관 모임을 하든지 모이면은 좋은 부분만 말하는, 그래서 누가 하나 그게 리더가 돼갖고 올해는 우리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십시다, 칭찬만 하십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약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100배의 부흥이 됩니다. 내년에는 양국교회 자리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웃잖아요. 우리 김성길 안수 집사님은 안 될 건데 이렇게. 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적어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허물이 있어요. 사람은 약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약점보다는 올해는 여러분 화목하는, 좋은 부분을 이해하고 좋은 부분을 살리고 그렇게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5절 30절에 보면 나눔이 있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요, 은혜 받음의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올해는 은혜 받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이랬는데 이런데 은혜 받았다. 모일 때마다 좀 그런 간증을 좀 하세요. 구역장님들도 모이면은 이제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 중에 이번 달에 뭔가 받은 은혜 있으면 나누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해에는 여러분 은혜 받음을 나누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 받음의 간증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쁨의 음식이니까 밥만 맛있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일 때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역원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요, 씨가 되면요, 그 씨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것만 시작만 해놓으면요, 거기에 따라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 은혜로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 지하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분이 목사님 좀 큰 데로 옮기십시다. 지하로 아니고 좀 이렇게 지하 밖으로 벗어납시다. 돈이 없잖아요. 돈도 10원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저 자갈치로 가자. 자갈치 가면 보니까 교회짜리인데 이 교회를 내놨더라는 거예요. 교회짜리 그 세일인데 인테리어 다 돼 있는데 거기는 권리금 1,000만 원 주고 또 이렇게 주면 된다고. 권리금 줄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0만 원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새벽에 딱 새벽기도 왔더니 그 건물 계약금 딱 해갖고 막 그 계약금인가 있잖아요. 100만 원을 1,000만 원 올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을 딱 올려놨어. 이분은 1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구해 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100만 원을 딱 올려놓고, 그래 내가 이제 마음에 갈 때 1,000만 원 올렸으면 그래도 권리금이라도 주고 될 텐데 이게 100만 원 가지고는 해결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분을 불러다가 이 100만 원을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이라 올렸으니까 계약을 하겠다. 그쪽 교회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만 있고 나머지 돈이 안 생기면 이 계약금 떼이는 거다. 그러니 이거는 재정으로도 안 잡을 거고 없어지면 많은 거니까 이제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죠. 없어지면 많은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가 그랬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들고 그 내놓은 교회에 전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계약하겠다고 계약금 주고 한 달 후에 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했어요. 아버지, 돈이 한 달 후에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권리금 1,000만 원에다가 거기에 또 집세 1,000만 원에다가 매달 50만 원에다가 다 줘야 돼요. 그걸 당장 챙겨야 돼요. 2천만 원을 챙겨야 돼요. 당장. 돈 100만 원 걸어놓고 2천만 원 어디 생길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때가 되니까 막 해결이 딱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딱 입주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기독교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이 한 사람의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간증들을 구역 모임할 때 하세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간증이 또 간증을 만들고 그 간증이 또 간증을 만들어서 우리 수정교회는 여러분요, 은혜 받은 간증이 구역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간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수정교회가 100배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7절에 여기 보니까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 죽게 더하려면요, 예배와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찬양은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으면 좀 빨리 와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부터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찬양부터 살아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예배 다 시작되고 와서 저 뒤에 앉았다 가는 거하고는요, 예배의 질이 틀려요.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와서 준비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찬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요, 인감도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에 그냥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이 시계 방울교인 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왔다가 똥땡하고 8시 되면 땡땡땡땡 치고 이러고 가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오늘은 이 예배를 내가 승리하리라,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하고, 그냥 시계방울처럼 왔다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이걸 보고 시계방울교인이라고 그래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시간 되면 왔다 갔다. 그리고 1시 되면 땡 한번 쳐주고, 2시 되면 땡땡 2번 쳐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 예배와 찬양을 보는 자들이 정말로 호감을 가지고, 야, 수정교회는 가보니까 다르더라, 수정교회 예배 참석해보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감탄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의 예배는 이런 놀라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것을 꼭 우리가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첫 번째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모임에서 은혜 받을 간증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뭐냐? 예배가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하면은 부흥은 누가 시키느냐?
주께서 시키겠다.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주일마다 쓸어다 모아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수련교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